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입니까? 이렇게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론의 하나님에 관해서 4시간 배웠고,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섭리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섭니다 이런 얘기 잘 쓰죠. 하지만 잘 모르고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섭리가 왜 중요하냐면, 섭리를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또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시대가 섭리를 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알아야 된다. 이 섭리가 뭔지를 알아야 답변도 하고 이 세상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된다,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 섭리라는 단어는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로비던스는 한번 따라합니다. 신의 뜻, 그러니까 신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섭리라는 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조금 어렵게 한글로 풀어놨더라고요. 자연계를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이다, 이렇게 섭리를 풀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리와 법칙. 섭리다 이런 거는 이 자연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 이런 뜻이죠. 한자로는 뭐라고 풀었을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은 한자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사실은 더 이해가 되는데, 섭리, 섭자가 여러 가지 섭자가 있는데 잡을 섭자더라고요. 잡을 섭자. 그리고 리라는 뜻은 다스릴 리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다스린다. 아, 그렇구나. 이 섭리라는 것은 주권, 주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주권. 그러니까 섭리다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경적인 의미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럼 섭리는 뭐냐? 성경적으로는. 근데 이 영어적인 해석, 국어적인 해석, 한자적인 해석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 한자적인 그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잡을 섭에 다스릴 리, 잡아서 다스린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잖아요. 창조는.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 자연을 만들었다면, 섭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과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원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섭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왕권, 하나님의 주권, 그죠? 주권과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섭리가 왕권으로 뭐 하신다? 만유는 중요한 단어예요. 또 어려워요. 만유의 주, 만유는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막 경영하잖아요. 막 꿈도 꾸고 그림도 그리죠. 하지만 이 우리의 말의 응답이 어디에서 난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인가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1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왜? 그리하면 내가 뭐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분은 섭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프로비던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경영하는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섭리에는 중요한 요소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보존. 하나님 창조하고 내일도 또 창조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한 걸 늘 보존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관리하는 분이에요. 2번째 따라합니다. 협력.
협력하는데 그냥 여러분 보존할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협력해서 보존하세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이 뜨고 그것도 서로 협력이죠. 찬바람 불면 겨울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단풍이 오고 단풍이 폈다는 얘기는 나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세상이 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와서 땅이 젖으면 식물이 크고 협력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보존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통치하신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관점이 열리면 어메이징, 원더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묘하시다, 기가 막히시다.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보존하고 또 협력하고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200만 이상 갔거든요. 남녀노소 200만 이상이 가는데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 그냥 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세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섭리의 손이에요. 우리의 머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의 손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할렐루야.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갈 길도 밝혀주시고 온도도 보존해 주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도 하세요. 때로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 아침에 눈을 뜨면 꿀맛이 나는 과자가 내리는데 만나가 꽃이 피어 있어요.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또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를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는 또 창조하지 않으세요. 새를 창조했잖아, 그죠?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때 창조해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했어요? 모든 것을 메추라기를 하늘에 있는 창조에 있는 메추라기를 모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보존하시고 협력. 모을 때 뭘 가지고 모으셨어요? 바람 불게 했어요. 동쪽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새떼를 확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새떼를 확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창조, 보존, 협력, 통치 3요소인데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4요소가 돼요. 창조가 들어가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섭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 태교원, 남양주, 대한민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일본의 요번에 아베 다음에 스시는 회가 스시고 스가 총리가 섰죠, 그죠? 스가도 하나님 손인데 스가가 있으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의영제다. 또 이번에 그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씨하고는 매실주 사이다. 매실주 사이가 뭔가 했는데 매실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잘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미국의 트럼프가 또 막 지는 것 같더니 막 올라가시기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 포인트가 또 막 올라가요. 이거 참 묘하다. 구설수도 많은데 어떻게 또 트럼프가 올라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 또 잘 되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욥기 12장 23절로 24절인데 기가 막힌 말씀 읽어봐요.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게 섭리 안에 있구나. 자,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충명을 빼앗으시고 길 없는 거친 모처럼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기도.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죠. 포로 삼았죠. 나중에 오바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너무 학대하니까 하나님이 들의 짐승처럼 나중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너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잘 된다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 느부갓네살처럼 짐승같이 된다는 거. 안 된다고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리고 나온 다음에 머쓱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에 여러분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반 섭리. 이거는 우주 자연을 움직이는 섭리인데,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고, 그죠? 또 나는 늘 얘기하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다가 왜 거기서 멈추냐는 거예요. 난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쓰나미가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쓰나미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막어.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중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댐을 세워놨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거 터질까 봐. 그거 터지면 그 지역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 그냥. 그죠? 우리나라도 비 조금 오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감기랑 조금 다른 뭔가가 와보니까 전 세계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큰 소리 짓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 있어요. 공중의 새, 땅에 여러분 백합,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있고, 하늘의 들짐승도 먹이는 거 하나님 다 하시는 거고,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있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특별 섭리가 있는데, 특별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온 우주를 때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들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의 누구를, 일본의 누구를 들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막대기를 들어서 막 하나님 백성들 훈련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도 주관하신다. 자,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은 왕인데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하지 마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나중에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다녔거든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어디로?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는 사람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누구 중에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왕이 사울인데 하나님은 그 다음 왕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수밖에 못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분명히 위기의 때가 지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과 실력이다. 믿음만 남고 또 하나는 실력만 남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릇을 준비할 때, 지금 원망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망연자실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까부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우울증에 의해 확 지배받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월 좋은 날 왔을 때 정말 꼬랑지 되는 거예요. 꼬랑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기업도 젊은이들도 다 꼬랑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냐? 준비해서 실력을 쌓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도 하시고, 능동적으로 생업도 하시고, 능동적으로 실력도 쌓아야 돼요. 지금이.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 다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와 같은 것도 하나님은 섭리로 쓰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야. 자, 에스더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하만이라는 여러분 장관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데 목이 뻣뻣한 것 같고, 왜? 하만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잡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머리를 안 숙이는 거야.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 너 두고 보자 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작전을 다 짜가지고 다음 날이면 다 끝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대에다가 다 끝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몇 날 전 밤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그 잠이 안 오면 뭐해?
그냥 수면제를 먹든지 술 한잔 마시든지 자든지 산책을 하면 좋은데 그날따라 내시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야 역사책 중에 한 권만 가져와 봐라 그런 거예요. 역사책이 좀 많아요. 그죠? 한 권을 가져와서 책을 딱 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 전에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고 왕에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게 듣고서 여봐라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안 줬느냐. 알고 보니까 안 줬네 상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잠을 안 자었는데 역사책을 보고 역사책에 어떻게 고갯내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게 예? 참 신기하잖아요. 압니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다. 예, 우리의 뭐였다. 우리의 바램이고 주님의 섭리였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방송을 예배하는 가족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만남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 예, 부부들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남편들을 잘 대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어린애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달래서 일도 좀 보내고 소리쳐서 보내지 말고 그럼 갈 데 없어 방황한단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갈 데 없으면 성전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와서 우시면서 눈물 좀 닦으시고 여기서 마음을 좀 달래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면. 예. 여러분 그겁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하만에게 뭐라 하냐면 왕이 여봐라 내가 누구를 상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상을 줄까? 그랬더니 하만이 지가 받을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게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예. 그 지가 받을 줄 알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왕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워 왕의 말을 태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가 왕과 같으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왕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거라. 그랬더니 하만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상황이. 할렐루야. 예, 말씀 속에서 읽어봐요. 자 에스더 6장 1절 2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하나님은 불면증도 쓰신다. 불면증도 쓰신다. 불면증이 온 분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자, 그 다음에 왕령하여 역대 일기를 뭐하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는데 그 다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뭐했어요?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딘가 써주는 밭이 없나 품삯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일당 얻으려고 가다가 어느 밭에 다달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 누구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눈뜨게 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거 예수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다. 잡아 다스린다. 잡아 다스린다. 잡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기적을 바란다는 얘기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고 닫힌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듯이 하나님은 새로 그런 것들을 몰아서 쏟아부어 주시듯이 기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나 고침받은 증거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해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람 불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물도 바람도 지층도 태양도 다 하나님이 통합적으로 협력하여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마음이 좀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시죠? 용기가 생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도 섭리 속에 있구나. 이게 섭리. 진짜 베개를 골라내는 작업 중이다. 진짜를 골라내는 작업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진짜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거다. 지금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만나기 바라고, 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하라. 왜?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게 뭐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모한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는 방법으로. 엘리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섭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야, 왕 앞에 와서 내일 이맘 되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될 거라고.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식을, 내일 한 스아는 몇 리터냐면 8리터에 8리터, 7.66리터, 8리터거든요. 한 세겔은 얼마냐면 6일치 임금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가지고 8리터의 밀가루를 산다는 건 엄청 비싼 거지만, 우리 지금 생각은 비싸지만 당시에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돈을 주고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하늘의 문이 열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안 믿어지걸랑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말하면 다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소외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너만 그 역사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이 뭐예요? 그날 밤에 4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아람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다 굶고 죽게 됐잖아요. 여기서 죽으나 아람 적군에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고 아람 군대로 걸어가요, 4사람이. 근데 크고 비밀한 게 뭔지 아세요? 4사람이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4,000명이 걸어가는 것처럼 발자국 소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책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 여러분,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10배의 탁월함을 다니엘에게 줬던 것처럼 10배의 탁월함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섭리신앙이 돼야 돼. 섭리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들어가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로 듣고 자기들의 양식과 의복과 병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망가.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이거를 다 그날 실컷 먹고 배 두드리고 있다가 뭐라 그래? 우리만 배 두드리고 우리 도성엔 사람은 다 죽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오늘도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자. 예수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 답답하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전에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섭리거든요. 시작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게 섭리다.
고전 1절에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장의 집들에 있을 때에, 집들은 뭘까요? 감옥.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감옥 갔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더 큰일 한다. 네가 나가서 뛰어다닐 때보다 더 큰일 한다.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더 큰일이 일어난다. 더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섭리를 가지고 온 우주와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매니지먼트, 경영하시고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죄는 뭐고 전염병은 뭐고, 하나님이 있다면 재난은 뭡니까? 이런 질문에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오늘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제가. 자, 하나님은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다 우리 죄의 결과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나밖에 모르는 거 자연을 훼손하고, 그죠? 자꾸 돌연변이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여러분 자꾸 화학을 통해 변이가 일어나고. 예. 자,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통제하시고, 따라합니다. 통제하시고 억제하신다. 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는 분리되어 계시고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하신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다. 카도시. 이게 성결이라는 단어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멘이죠.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를 짓는 건 뭐냐? 사람의 죄를 짓는 거는 자유의지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섭리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죄를 져놓고 하나님 섭리인가벼. 이거는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1920년 3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독일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혼을 바쳐 히틀러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이 정치에 무릎을 꿇고 그 공산주의 여러분 그 압제 여러분 그 히틀러 앞에 굴복한 거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우리 혼을 바쳐 충성합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 걸 그걸요. 그건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이것도 섭리인가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전지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해놓고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여러분 화를 푸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통제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죄를 진 거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야고보 1장 13, 14, 15절 보세요. 말씀 속에 봅시다. 우리 한번.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한다는 거,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 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고통 준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요. 누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정말? 아니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뭐예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럼 구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어리숙해서 속고 사기 맞은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영분별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을 보존해서 다니엘처럼 10배 탁월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얻으셔야 돼.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은사는. 자,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해서 그런 거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 절단나는 사망에 이른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다. 전염병 하나님이 주신 게 전염병을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부주의하고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얼마나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 여러분 이렇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술집은 사람들이 막 그냥 여러분 넘쳐나잖아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동안 통제를 해놨는데 룸사롱을 이용한 사람이 600만 명? 통계 봤죠? 통계. 깜짝 놀랐네. 술집 다 문 닫았는데 몇백만 명이 룸사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을 아까워해서 룸사롱 가서 200만 원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한 데이터가 모르겠는데 틀렸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내가 본 건 60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신문 내가 인터넷에 본 건, 기사에 본 거는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6개월 동안.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건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짜 베개를 골라내는 과정으로 알고 실력을 쌓고 믿음을 길러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다. 지금은 교회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에 있는 믿음이란 뭘까요? 학생들은 행함에 있는 믿음은 공부하는 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고, 이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10배로 은사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어요. 그죠?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어요. 시기 질투 욕심에 의해서 동생을 맨날 채색 옷 입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나를 봐봐요. 물어볼게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왜? 아버지의 여러분 양을 치고, 이거를 그 잘못하면 양들이 죽고 짐승이 와서 물어가고, 이거를 지들이 잘 못 관리해서 그런 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먹었는데 어우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도 거짓말을 시키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형들이 그냥 낮잠만 자요. 모여서 그냥 딱지치기만 하고, 아버지 그냥 먹는 생각만 하고 양들을 안 돌봐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딱지치기하고 먹는 생각만 하고 잠잔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시기질투 대상이 되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채색 옷도 입히고 칭찬도 하고 그런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형들 야단치고 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시기질투가 확 생긴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웅덩이 만나니까 동생을 집어넣어 놓고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죽이려고 그러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그런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다 총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45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중요한 거,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섭리예요. 7절 보세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 따라합니다. 큰 구원.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우리 인생을 한 번에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그림으로 못 보니까 넓은 시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이에요. 자, 8절 결론이에요. 시작.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누구? 당신들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를 져놓고 이유가 있겠지. 그건 회개할 일이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도와주겠지. 그거는 여러분 게으르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떻게? 자,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더 큰 얘기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본심을 알아줄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의 본 모습을 알아줄 거예요. 오늘도 종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협력이 돼서 선이 돼요. 마침내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눈 좀 감아보세요. 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당해서 유혹당해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거는 섭리가 아니라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선이 돼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루하고 어려울 때지만 지금은 영적, 육적 실력을 쌓을 때예요. 때를 기다리고 실력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